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굉장히 고민하는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가 있잖아요.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민하며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자, 그러나 성경학자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미 다 어디에 나와 있다고 말해요? 성경에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많은 부분들은 사실 본질적인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굉장히 부차적인 것들이고,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욕심과 관련되어서 고민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왜냐하면 본문 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핵심적인 뜻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또 방황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분명히 붙잡는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중요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한 서기관이 가만히 지켜봤던 거예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지만 이 서기관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의 질문은 진실된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평소에도 이런 고민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 걸까?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일까? 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질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께 내가 질문한다면 내가 평생 붙잡고 있던 고민들을 풀 수가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단지 서기관 한 사람의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나눌 때 하나님의 뜻과 기대하심에 부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29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쉐마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쉐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쉐마 많이 들어봤잖아요. 쉐마 교육이라는 것도 있는데, 자,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말이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굳이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던 걸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듣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은 액션, 행동이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듣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듣고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지 듣지 않고 행동하는 건 뭐예요? 자기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결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을 열고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마음을 열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쉐마의 말씀을 보시면 뭐뭐 해라 라고 시작하지 않아요. 들으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열어라 로써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 없는 사람 있어요? 귀 다 있잖아요. 예수님은 청각기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라고 요청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겸손한 마음을 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참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어 쉐마라는 단어가 성경 곳곳에서는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세요? 들으라가 아니라 순종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의 언어죠. 헬라어로 순종하다는요, 휘파쿠인데 이 단어 안에는 놀랍게도 듣다라는 뜻의 아쿠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성경에서 함께 간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출발점은 언제나 같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일까요? 순서는 먼저 마음을 열고 듣는 것. 여기서부터 순종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그 본문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놀라워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저만 놀라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것은 사실 흔히 말하는 저자직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다. 저자직강은 항상 비싸더라고요. 얼마나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어렵게 전달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했던 이유는요,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닫아놓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침묵해요. 그래서 아무리 수련하고 고행을 한다 할지라도 신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지를 않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고요.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적과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구약 성경에서도 성경은요, 듣는 것과 순종을 동일시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나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서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을 더 하려고 애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들을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 도서 중에, 신학생들이 읽어야 할 필독 도서가 한 1000권은 되는 것 같아요. 다 소개할 때마다 신학생 필독 도서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정말 찐으로 신학생 필독 도서입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자, 패커 교수는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내용을 말해주지만 결국 성경에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이 최종적으로 증거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다. 다른 누구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이렇게 배타적일까? 성탄절 같은 경우에도 절에서는 어떤 현수막 붙여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도 거는데, 왜 우리 기독교는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는 현수막을 걸지 못하는 것일까? 다른 종교들은 타 종교도 진리라고 인정해주고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까지 말하는데, 왜 기독교만은,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이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부터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기적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부처라고 불리는 석가모니는요, 자신의 신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불교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깨달음의 종교죠. 깊은 수양을 통해서 번뇌를 내려놓고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만 있으면 사람이 신이 되고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러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시작해요. 분명함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정답이 있으면 다른 답이 나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틀렸다, 틀린 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답을 모르면 어떤 답을 적어내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이게 맞을 수 있다, 이게 답일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답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은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혼란을 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자,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시죠? 자,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이 아닌데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 대상을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죠. 기독교는 하나님만이 신이신 유일신 종교입니다. 자, 신앙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혹시나 들으면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독단적인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독단적인 진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어머니는 몇 분이세요? 너무 어려워요? 한 분이시잖아요. 아버지는 몇 분이세요? 분명 한 분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어요? 왜 엄마는 왜 한 명이야? 나 오늘부터 엄마 10명 할래. 이웃집 아주머니를 보고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라고 부른다면 여러분, 그거 용납할 수 있겠어요?
물론 자녀가 좀 미워서 용납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죠. 용납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독단이에요? 아니죠. 왜요?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는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도 한 분이세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도 한 분이십니다. 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신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독교는요, 신이 뭐가 돼서 오셨어요? 인간이 되셔 오셨어요. 모든 종교의 성인들은 무덤이 있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도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승천하신 분도 한 분뿐이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도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님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식이 아니죠.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한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유일한 한 분으로 모시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시냐고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 하나하나를 벗겨보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안에 숨어있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을 봐도 그래요. 이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지를 않고요.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의 유일한 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는 이 고백이 지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대상은 분명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의 마음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예로 들어볼게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해요. 사랑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해보셨죠? 네. 그런데 동시에 옆집 여자에게도 똑같이 사랑해. 나는 진심으로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과연 그게 사랑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랑은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도 사랑한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나누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신 사람은 삶에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질 때 조금만 일이 어려워져도 그 사람은 금방 낙심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붙들고 있는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면 우리는 그거 붙잡고 일어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을 잡는 순간부터 그것은 언젠가 무너질 것들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감에 있어서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상황이 꼬였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다가 낙심한 적이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박해와 또 협박을 받았겠어요. 때문에 낙심한 나머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던 그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찾아간 거예요.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에 루터가 화를 내며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 그때 아내가 조용히 대답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 루터의 마음을 깨웠고 그는 다시 일어나 자신의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는 순간 우리는 낙심합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많은 계명이 줄 수도 있지만 왜 이것을 첫 번째로 주셨을까요? 자기애가 너무 강하셔서 나를 좀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의 진짜 행복은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성공해도 원하는 것을 다 얻어도 행복은 거기서 오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은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내 삶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내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질 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오는 것이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담아보세요. 채워지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을 사랑해라 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기적인 것일까요?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물고기를 살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무엇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 이웃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내 가족, 내 곁에 있는 사람 모두가 이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끼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뭐예요? 내 딸, 내 아들 가장 아끼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은 내 몸입니다. 남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가장 큰 아픔일 수밖에 없어요. 자, 때문에 내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나 우리는 동물과 다르게 분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의 영혼은요, 회복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본능에 끌려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됩니다.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내, 그 가족, 자녀들, 이렇게 내 가족으로 한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나 이것은 분명 육체의 요구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넘어설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가볍게 거절해야 될까요? 기꺼이 하셔야죠. 여러분, 160년 전에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토마스, 알렌, 언더우드 등등 미국의 선교사들이 160년 전부터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여정이었어요. 지금은 뭐 비행기로 하루면 간다고 하지만 그 하루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당시에는 한 달간이나 배를 타고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자녀들과 함께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있었는데 이 중에 적지 않은 수의 자녀들이 한국에 와서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국에 남아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가신 분도 있겠지만 입구 바로 앞에 작은 묘들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실까요? 네, 저도 몇 번을 가봤지만 저기 보이는 작은 묘들이 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서 죽어갔습니다. 자, 많은 선교사님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대한민국에 들어오셨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내면서까지도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으면서까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은요, 중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은 마음의 느낌을 넘어 그들의 삶의 방향이었고 선택이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훈련도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바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명령 결코 쉽지만은 않죠.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 소유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또 명령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계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좀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알지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솔직함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고 우리의 선택이 순종이 되며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